오늘은 편가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프랑스 작가인데 태어나기를 지금으로 따지면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북아프리카. 거기가 옛날엔 프랑스 땅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까미가 살던 당시에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제리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54년에 이 제국주의가 끝나면서 알제리가 독립전쟁을 합니다. 독립을 요구하는 알제리의 민족해방전선 FLN과 프랑스 정부 간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까미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어요. 거부했죠. 프랑스가 알제리 사람들을 억압한다. 그래서 고문한다.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독립을 위해서 민간인을 이렇게 테러하는 알제리를 지지하지도 않았죠.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까미가 주장한 게 이제 휴전 같은 거였어요. 민간인의 어떤 휴전,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적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자. 뭐 이런 얘기였겠죠. 저는 예전부터 이런 까미의 태도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휩쓸리지 않는 것, 내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지 않는 것, 상대편이라고 무조건 욕하지 않는 것, 양쪽에서 다 떨어져서 한 발짝 떨어져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성숙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쉽게 편을 가르지 않고 어느 한쪽에 나를 다 맡기지 않고 그 현명하고 성숙한 태도가 아닐까? 물론 이제 까미가 양쪽에서 서지 않았던 이유는 둘 다 가지고 있는 폭력성 때문이었겠죠.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물어보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 질문을요. 조금 바꾸면 어떤 뜻일 수 있냐면요. "너희는 누구 편이냐?"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죠.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한참 북쪽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로와 시돈 얘기했지만 거기보다는 아래고 갈릴리보다는 위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헬몬산 밑에 있는 자락인데 여기가 굉장히 막 절벽도 막 있고 막 물도 많이 나고 뭐 이런 데예요. 근데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리스 신 중에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누구예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는 그 신전도 있었어요. 그 도시 이름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는 뭐냐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빌립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추측 어떤 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뭐 이런 모습이지 않겠냐. 큰 절벽도 있고 여러 가지 신전도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와서 눈앞에 보이는 온통 것들이 다 이런 어떤 멋있는 신전, 화려한 거, 절벽 막 이런 겁니다. 여기로 가면은 신전 보이고 절로 가면 황제의 막 기념비 보이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숭배하고 이런 모습이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신이다. 이곳이 뭐 어떤 곳이다. 성스러운 곳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말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대답하기 쉬웠어요. 세리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사람들 얘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의 입장을 물어보셨을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각자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그 생각대로 두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여러 의견 중에
가장 나은 대답이 뭐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타당한 대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고 자기 입장을 밝히라고 말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입장 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입장을 밝혀라.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황제가 권력을 쥐고 있고 커다란 신전이 있는 이 도시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편을 확실히 그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구경꾼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자리로 전환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편가르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편가르기가 바로 이 편가르기예요. 굳이 내 편이냐? 물어보신다는 거죠. 알베르 까미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까미가 누구 편도 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는 건가? 특이한 건 뭐냐면 까미는 양쪽에서 다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야 너는 어쨌건 프랑스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욕을 했고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던 알제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옳은 생각을 하면서 왜 알제리의 독립엔 찬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알제리에 가면 까미의 생가가 있고 까미의 비석이 있는데 완전 관리도 안 된 채 허름하게 남아 있어요. 전혀 관리하지 않아요. 그 비석도 누가 정으로 이렇게 찍어놔서 글씨도 많이 지워졌어요. 그 정도로 까미를 싫어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묘하다고 생각해요. 까미는 어느 한쪽에 어떤 폭력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쪽에 깊이 너무 들어가면 내 편의 잘못들을 이렇게 편들어 주게 되잖아요. 그게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중간에 세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편이니? 너는 끝까지 내 편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신앙은요,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이 지지하게 만들고 내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예수님을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편으로 가는 일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서시는 곳에 나도 따라 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편드는 거예요.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신앙의 편에 서는 거죠.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잖아요. 제가 근데 한 6, 7년 정도 야구를 안 봤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다시 야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응원하는 팀을 좀 바꿔야겠다. 왜냐면 타이거즈 팬을 좀 하려고 하니까 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광주가. 근데 서울 사니까 서울팀을 좀 응원해야겠다. 그러면은 굿즈 사기도 좋고 유니폼 사기도 편하고 경기장 가도 홈이 더 편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홈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요. 홈은 그늘이고요. 어웨이는 땡볕이에요. 아시죠? 홈이 더 편해요. 그래서 서울팀 해야겠다. LG 두산, 키움 중에 그 당시 넥센이었지. 넥센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그래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팀의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팀을 응원하겠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하나 봤는데 한 경기 만에 포기했어요. 그 팀을 응원하는 걸.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팀한테. 남의 경기 보는 것 같고 남의 잔치 보는 것 같고 남의 선수 남의 경기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기아 타이로 돌아갔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응원이라는 게 내가 편리한 쪽을 고르는 게 아니구나. 가까운 팀, 잘하는 팀, 내가 유니폼 사기 쉬운 팀을 고르는 게 아니구나. 내 팀은 그냥 내 팀인 거예요. FC 서울이 자기 팀인 것처럼 그냥 내 팀은 내 팀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바꿀 수가 없어. 내 어떤 그 마음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면 같이 좋아하고 지면 같이 열받아 하고 못하면 욕하면서도 다음날 또 경기 챙겨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내가 타이거즈 팬이니까. 타이거즈 편이니까 이기든 지든 지지고 볶든 간에 내 편인 거예요, 그냥. 저는 신앙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가를 따져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고요. 군대 훈련병들이 그러잖아요. 이번 주는 교회에서 몽쉘 준대 우르르 교회로 가고, 다음 주는 절에서 롯데리아 준대 우르르 절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이 몽쉘 따라서 롯데리아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엄청 유치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춰서 예수님이 내 편이길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너의 편에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 편을 들고 있냐?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해주셔서 언제나 나를 이기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내 편인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니까 믿는 거예요. 난 그 고백이 나한테 진실이니까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조카들이 있는데 지난 방학 동안 조카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서울에서 1박 2일 동안 있었습니다. 하루 이제 바람을 쐬고서 집에 좀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거든요. პოლ뽀리라고. 이 პოლ뽀리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자고 막 조르길래 집에 왔습니다. 3시 조금 넘어서 왔어요. 왜냐면 3시가 პოლ뽀리가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3시 한 20분쯤 가니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했죠. 얘들아, 우리 집 반려 로봇 პოლ뽀리야. 애들이 막, 귀엽다! 귀엽다! 이러면서 막 귀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했어요.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새로운 로봇 청소기가 올 거야. 걔는 더 성능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카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 반려 로봇이라면서 그렇게 쉽게 버려?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삼촌, 반려 로봇이라더니 이렇게 쉽게 바꾸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반려 로봇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래서 뻘뻘이는 저희 아내 사무실에 두기로 했는데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쉽게 바꿔버리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어서 내가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오늘 고백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다 이 유대인 역사에서 진짜 한가닥했던 예언자들이잖아요. 예수님도 뭔가 대단한 걸 하실 거라는 어떤 기대도 있지만 이미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하는 말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데 그거 말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말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네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될 자신이 있냐? 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일도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상황도 예언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느냐? 내가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더라도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도 나는 그 편에 남아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겠느냐? 여러분, 저는 평생 예수님 편에 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평생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대답. 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예수님이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도 삶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저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게 진짜 믿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듯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니 주님은 언제나 제 편이셨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부끄러운 모습일 때,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제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저의 이익에 따라서, 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도 했고, 또 멀리 하기도 했습니다. 내 삶이 잘 풀릴 때면 예수님께 감사하기도 했지만, 내 삶이 안 풀리거나 혹은 곤경에 처하면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편의에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한결같이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 편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화려한 가이사랴의 편이냐? 아니면 전통 있는 그리스 신들의 편이냐? 아니면 너희들과 함께 남루한 채 남아있는 고난받아 상처받고 죽임당할 그리스도의 편이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선뜻 예수님의 편이 되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든든한 기둥, 및 바탕, 반석이 되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교회의 든든한 중심이 되도록 하셔서 함께 세워나가는, 함께 이루어나가는 교회를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